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침 조찬 본문입니다. 깨달음의 단계는 무엇인가? 사실은 깨달음에는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도 단계가 있을 수가 없고, 생각에서 시간이 생기는 것이므로 선우를 나누면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다음은 이것, 다음은 이것. 우리가 사고하는 차이의 근본은 시간차로 바로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들어가면 그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에는 시간이 있고 마음에는 시간이 없다. 그는 허심이다. 허심은 비어진 마음. 타임. 우리 공간 속에 있는 시간은 마음에서 공간을 낳고, 공간에서 시간을 낳고, 시간에서 물질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차이에 과정 속에 있는 모습으로 모든 걸 업식으로 생각을 한계하는 범주 내에서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로 보면 어렵죠. 안 들어갑니다. 마치 컴퓨터 버전을 안 맞는 버전을 넣고 보려고 하는 것 같은 이치요. 생각으로 마음을 찾으면 볼 수 없어요.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것이고, 생각 아닌 마음을 보면 깨달은 것이다. 생각은 육신에 머물지만 마음은 우주에 머문다. 은연과 상상은 생각에 뿌리를 두지만 무념과 무상은 마음에 뿌리를 둔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1초에 4천억 조 비트 정도의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요. 인식은 2000비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어떤 우리가 사고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 귀, 코, 이, 몸 뜻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뚫고 들어가는 직지의 마음이 생기고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에고에 가려 있으면 볼 수가 없어. 에고를 통해서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3차원이 4차원, 5차원, 6차원 그 이상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생각은 멈추면 죽고, 생각은 쉬면 본래로 돌아온다. 돌아오면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마치 파도 치는 것이 생각이라면 그 작용은 바람이다. 바람이 잡은 생각은 쉬게 되고 본래로 눈, 귀, 코, 입으로 정보를 얻던 데이터를 도로 되돌아 놓기 때문에 그 안으로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만 남죠. 마음의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보인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업식으로, 습관으로
어변으로 쌓였던 사고의 패턴이 내려앉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쑥 들어가는 앞에 걸림돌을 허심인 마음으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연수교육하는 여러분 수행하는 것은 번개가 치면 깨달음이 오는데 그 변압기가 번개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변압기가 한 20km밖에 안 되면 번개 맞으면 그냥 타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면의 나, 내면의 나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나는 나를 보게 돼요. 에고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면의 나는 주의, 쇼크, 상처, 내면의 그림, 나로 인식하는 것들, 내가 누군데, 자기를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면의 나예요.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 그러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초등학교 동창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런 가면을 쓰는 거지. 고등학교 동창 만나면 고등학교 가면을 쓰고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인연이 만난 거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쪽 얘기를 해야 돼. 가정에 들어와서는 가정의 모습으로,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 소임되는 모습으로, 친구는 친구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때그때 적용하는 그 페르소나 가면이 있다. 그 가면은 나쁘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는 내놓고 그 에고 속에 자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화낼 때, 웃을 때, 일할 때,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나가 있잖아요. 어릴 때, 사춘기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갓난아기 때 어떻게 진짜 나인가? 별개별개 떼어놓고 보면 이게 나야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나를 뚫고 들어가서 진짜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 그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 것들이 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 제거돼 나가야 합니다. 그 내면의 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감정. 아마 여러분이 지금 수행을 하시다가 세션 하시면서 자기들의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그 올라오는 감정을 나라고 인식하면 자기가 맞게 돼.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보셔야 해요. 내가 왜 그러나? 그 무의식이 올라올 때는 내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이미 알아차리면 이미 나와버렸어.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못 나오게 여러분 스스로 제어하는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상대를 본다는 것은 나를 본다는 것인데 곧 하나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본지는 다 하나다. 그래서 불이사상, 둘이 아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금방은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세상에 둘이 아니고 하나다. 다 전체가 하나다. 여기 현재 수행하고 여럿이 20명 정도 계시지만은 이분들이 움직일 때 여기서 보면 하나로 움직이는 건데 그저 하나가 탁 튀면 마치 여러분 몸에 전기 나는 것 같아요. 몸은 하나인데 그 속에서 나는 전기도 있고 뭐 세포도 있고 있듯이 각자 차별지로 들어가면 그 모습 속에서 나오는 그 업식의 관계가 일어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다른 가지 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는 조사에 나면 일심청정 다심청정이라 한 번 마음이 청정하면 두 마음이 청정하고 두 마음 청정하면 여럿이 청정해지듯이 금방 사람이 청량하게 될 수 있다. 어둠은 본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면 어둠은 스스로 소멸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을 켜십시오. 그래서 그 감정 단계를 이기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화 단계가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뭔가 그게 정화 단계가 일어나는데 다시 또 업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기를 뭘 판단하려고 그래. 내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지? 그러면 또 이제 옛날 하던 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려고 그런다고. 그럼 자기를 판단해요.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그게 정화 단계 일어나는 게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 쭉. 그 정화 단계가 지나고 나면 무경, 휴혈이다. 그러니까 생각에 쉰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쉬는 단계 들어가면은 무경기가 일어나. 그리고 불안했던 그런 마음이 완전히 일소화되고 해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이 쉬면 굳게 되는 거예요. 휴혈 단계라고 그래요. 당신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입장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것이지 사실은 선이다 악이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어느 관점이 생기면 선하고 악이 생기는 거지. 호랑이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데 메뉴가 토끼다 그러면 일상생활이죠. 호랑이는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나 토끼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내 식구를 먹고 있어줄 거야. 악이죠. 나쁜 놈. 그러니까 호랑이는 입장에서는 악이 아닌데 상대 입장에서는 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악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기심에 출발한 마음에 출발해서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악이다. 관념적인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근본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판단이 아니라 그 원인, 과보가 있다. 어떤 일을 하면 과보로 돌아오는 것이지. 과보로 돌아오는 것은 내가 한 것만큼 선인성과 악의 납가라 돌아오는 과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심의 마음이 생겨야 해. 그래서 우리가 진실은 스스로 분명한 마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막힐 수가 있어. 그리고 의지나 의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경 휴율 단계가 지나가 나면 이제는 무심의 단계에 들어와요. 무심의 단계에 들어오면 이미 여러분들은 견성 회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임을 알게 되고 전체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뭐가 튀는지 금방 알아. 산에 가면 산속에 있으면 산 속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산 전체를 그림을 보고 있으면 내가 산속에 나무 끝에 와 있는지 또랑에 와 있는지 계곡에 와 있는지 바위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전체 보게 하면 그 다음에 그 어디에 와 있는지 현재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스스로 보게 된다. 무심의 단계예요. 마음이 완전히 생각이 쉬는 단계로 들어오면 무경기가 이루어지고 무심의 단계라면 견성 회복이 된다. 왜 회복이라 그러냐면은 깨달아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아픈 사람이 회복해라 안 아팠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또 깨달음의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 깨달아 있기 때문에 회복되라 하는 얘기지. 그걸 믿는 마음을 신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고 남은 시간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심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견성, 직진심 견성성불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견성이란 말은 표현상은 견성이요. 견성됐냐 안 됐냐 그런 물어보면 안 돼. 견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견성됐냐 안 되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포커스를 엉뚱한데 중생심에 놨기 때문에 그 견성 회복이 안 된 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몸이 현재 안 아프다 그러면 잠재된 환자다. 잠재된 불구자다. 잠재된 장애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장애가 될 수 있잖아. 다치거나 사고 나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면. 반대로 여러분은 깨달아 있기 때문에 깨달아질 수 있는 거지.
원래 깨달아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 깨달음을 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신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은 회복이다. 직지 바로 들어간다. 다른 거 없이. 응? 즉시 지고라. 이 즉시 바로 깨닫는다. 근데 찾을 때 생각으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이 안 되니까 생각이 쉬고 무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보여요.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생각을 쉰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쉬면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려. 스스로 분명하신가? 선문에 이런 말을 물어요. 여러분 스스로 분명한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스스로 분명한가? 한번 물으세요. 그리고 있는 대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